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 유니버셜리스트 교회인 찰스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또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굳세게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6월 둘째 주 주일을 제정해서 이날만큼은 특별하게, 여기 이제 앞에도 보시면 풍선으로 장식하신 것처럼 이렇게 풍선도 장식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들이 자신의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헌신과 결단으로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5월 첫째 주 주일을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어린 아이를 언급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향한 이 말씀, 또 이 어린 아이들을 향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교훈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주 대비되는 두 가지 시선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제 부모들인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그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이렇게 가로막았을까요? 아마도 이 예수님은 지금 너무 위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시간을 쏟을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지금 상대하시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바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랑 놀아줄 시간도 없고 감히 꼬마 같은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다, 그러면서 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는 이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속되게 좀 표현을 하면 아이들은 와도 돈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마 이 무서운 이 의미가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을 그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지금 품으셨냐 하면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이 헬라어로 보니까 아가나크테오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 언제 쓰냐 하면 그냥 단순히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그 경로, 그 분노를 쓸 때 이 아가나크테오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정말 화가 지금 단단히 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경노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실현해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세속적 가치, 세상주의라고 하는 그들의 이 심리 상태, 그리고 생각들이 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그대로 표출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화가 단단히 나신 겁니다.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 세상적 가치로 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은 지금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헬라 문화나 이 유대 사회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굉장히 하찮고 볼품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 사건만 보더라도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 사람 계수를 할 때 이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이 법적 증인으로 이 여자와 어린아이는 채택조차 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이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그 시대에 굉장히 귀찮고 하찮고 볼품없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닌 철저하게 힘의 논리, 즉 세상적 잣대로 그것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의 시선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시선이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히려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하찮은 이 어린 아이들이 결국 이런 아이들이여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합당하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로 섬기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델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 3가지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는 뭐냐 하면 전적인 의존과 신뢰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요,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나이가 어릴수록 훨씬 더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렇게 안겨있는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99.9% 부모를 믿는 게 아니라 100% 온전한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이 부모에게 이렇게 안겨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적인 신뢰라는 말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 온전한 100%의 믿음으로 주님께 안겨있는 상태가 이 전적인 신뢰,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그러니까 막내 아이가 있는데요. 저희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이 막내 아이가 7살입니다. 지금 7살인데, 이 막내 아이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저도 좀 그런데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무서워합니다. 근데 유독 저희가 이제 아들만 셋인데, 큰애와 셋째 중에 막내 아이만 저를 유독 따르지 않아요. 좀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심성이 고약한 제가 이 막내를요, 막 불러도 대답도 않고 가까이 오지 않으면 제가 항상 이 높은 곳에 올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 아이가 그렇게 높은 곳에서 벌벌 막 떨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쁨을 많이 느껴요. 자, 근데 제가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렇게 벌벌 떨고 있고 무서워할 때 가까이 다가가면 이 막내아이가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 아빠가 가까이 가면 목을 이렇게 끌어안고요, 그 높은 곳에서 아빠한테 빡 뛰어내립니다. 저는 그렇게 뛰어내리는 그 아이를 꽉 이렇게 안아줍니다. 자, 그런데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아니면 이 아이를 안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언제든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안아주시는, 이게 바로 전적인 신뢰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의도치 않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해결해 주세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뭐냐? 기도해 놓고 자꾸 우리가 의심해 버려요. 과연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막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전적인 신뢰는 뭐냐면 벼랑 끝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린 아이들부터 배워야 될 전적인 신뢰, 전적인 순종입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이나 세상의 지식을 붙들고 애쓰는 것은 결국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신뢰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목을 꽉 끌어안고 그 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던져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건 전적인 위임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1%도 들어가지 있지 않는 상태, 전적인 위임의 상태.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길을,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리고 그 길에 정오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오의 빛은 하루,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주어진 하루의 인생 중에 가장 환하고 밝은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언제냐? 정오의 빛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이 정오의 빛처럼 가장 밝고 환하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이냐?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이런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리 메마르고 가뭄이 와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받을 복은 뭐냐 하면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여러분, 이 심기어진이라는 말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광야 같은 한복판에 나무를 이 물가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심어 놓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물줄기가 공급이 돼서 그의 인생은 가뭄은 해에도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없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받을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543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제가 참 이렇게 노래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려고 지금 같이 안 따라 부르시는 거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의지한다요?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얄팍한 지식, 경험, 내 인생의 노하우, 자꾸 막 이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예수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나밖에 없어요, 주님.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를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맡길 때 내 부모가 먹을 것을 먹이게 해주시고 입을 것을 입게 해주시고 살아갈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한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이면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말을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어른들은 조금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슬프게도 유괴 범죄가 많은 게, 아저씨가 사탕 줄 테니까 저쪽에 엄마 있어 같이 한번 갈래? 그러면 아이들이 믿고 따라가요. 자, 근데 어른들은 조금 다릅니다. 어른들은요, 제가 이 어떤 집사님에게 사탕을 이렇게 하나 주니까 집사님이요, 그걸 딱 받으시고 바로 이게 고맙다는 말씀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거 왜 사탕을 주지? 무슨 어떤 의도가 있나? 벌써 머릿속에 계산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른들이 흔히 갖는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예요. 마음에 계산이 먼저 생각이 되고 의심이 먼저 듭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섬기던 교회에서 이 국내 선교국을 담당하게 됐는데, 이 한 달에 한 번씩 군산에 있는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군산교도소가 과거 예전에는 이제 잡범들이 오는 그런 교도소였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분 살인율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이 군산교도소에 이제 무기수들 있죠. 그런 무기수들은 여기에 이제 이 번호 표시가 있는데 빨간색,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가서 예외를 들으면 수두룩하게 빨간색, 주황색 표시들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살인을 저질렀거나 큰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온 사람들이 앉아 있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저희 막내가 아빠를 유독 안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막내한테 그랬어요. 저희 막내 이름이 로엘인데, 로엘아, 오늘 아빠 교도소 간다? 했더니 얘가 해맑게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도소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가 나쁜 짓 하면, 누구 사람을 죽이거나 나쁜 짓 하면 경찰한테 붙들려서 나중에 가게 되는 감옥, 교도소야. 아빠 그런데 거기서 가서 오늘 설교하고 와야 돼. 그랬더니 막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아이가 이 낯빛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야, 아빠 못 돌아올 수 있어. 그랬더니 막 울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큰애와 둘째를 이제 학교를 데려다 주러 가는데, 이 둘째가 내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 오늘 꼭 돌아와야 해. 하고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제 둘째 아이가 듣고 아이 걱정이 된 모양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의심하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심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결국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만 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으면 끝까지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의 풍랑이, 고난이 찾아올 때 자꾸 우리가 벼랑 끝에서 흔들리고, 과연 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를 살려주실까? 인생의 풍랑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까? 여러분, 이런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주의적 가치관과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 아이를 모델로 삼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 예수님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 붙드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주시는 진짜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 수용성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이 진리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생각이 단순합니다. 예전에 이 중국 쪽에서 탈북민들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 간증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탈북민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갑자기 이 탈북민들이 굉장히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꼭 우리 북한의 주체사상 같다고, 거기에 김일성이라는 이름만 갖다 놓으면 딱 북한 주체사상이라고. 이 북한 주체사상이요, 이 성경에 있는 이 어떤 진리들과 굉장히 비슷해서 마치 성경이 북한 주체사상을 뺏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물어요. 북한 주체사상이 기껏해야 몇 년이나 되었겠소? 아니 70년밖에 되지 않았겠소? 그런데 성경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넘소. 누가 누굴 걸 뺏긴 것이요? 성경이요? 아니면 북한 주체사상이요? 그들이 그때부터요, 자신들의 인생 속에 이 북한 주체사상이 자기를 이렇게 진리를 못 듣게 막았구나, 그때부터 이제 깨닫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무서운 거예요. 어른들의 마음 속에는 이 쌓아올린 어떤 경험과 지식, 상처로 만들어진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 진리를 전해도 선입견을 갖고 먼저 듣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달라요. 어린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수용성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나이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 보면 이 어린아이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파이디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나이는 구체적인 나이가 있어요. 뭐냐면 12세 미만을 가리켜서 이 파이디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크리스찬 중 20명 중에 19명이 25세 이전에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통계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마음밭이 굉장히 이 돌짝밭과 같고 단단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의 어떤 내면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가 들어와도,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바로 이 어린아이 시절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무슬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무슬림들은 가정교육을 시킬 때 아예 이 코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도록 선생님을 1:1 가정교사를 붙여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코란이라고 하는 진리 속에 아이가 장성할 수 있도록. 이런 북한 주체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이 사상을 심어 넣어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이제 남한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마음을 품어도 가족들에게 자 갑시다 안 들어요. 자, 왜 안 듣냐? 이미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다윗의 진화론이나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먼저 자리 잡게 되면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시절, 이 파이디온 시절이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주의를 보내는 우리는 영적인 부모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로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이 시절, 가장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이 시절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흘러보내야 될 이 믿음의 선배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기만의 어떤 강한 고집이나 주장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아서 선물을 내밀어주면 어떠한 의심도 없이 그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요, 이미 견고한 이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의심부터 하고 봐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된 권세는 결국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의심하고 자꾸 고민하고 자꾸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 수용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오늘 우리 마음에 굳게 자리 잡은 잘못된 세상의 선입견과 계산하는 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구원의 선물을 의심 없이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에게는요, 비판과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학교를 담당을 하고 또 이제 어른들을 담당을 하면서 참 재밌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 예배에 설교하러 들어가 보면요, 잘 듣는 아이들이 있고 잘 듣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보면은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앉아 있는지 대충, 뭐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알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전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자, 제가 설교를 마치고 담임 선생님이 오지 않아서 공과를 인도하러 딱 들어가서 앉아서 같이 이제 공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것은 분명히 그 친구는 제가 설교할 때 잤거든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어떤 아이들보다 이 설교 말씀을 제일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해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안 듣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잘 듣더라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정말 죄송하지만 이 어른들은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문 열고 나가시면 오늘 설교 뭐예요? 여쭤보면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망각의 은혜가 있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어린아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용성이 다르지만 이 어른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머리와 귀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으로 받거든요. 그러나 어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머리와 귀로 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때로는 집중하지 못하고, 야, 오늘 목사님 저기 넥타이는 왜 저런 거 메고 오셨을까? 정장은 왜 이렇게 줄무늬 저렇게 화려한 걸 입고 오셨을까? 막 여기에 벌써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절대 그런 거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모여서 뭐를 하냐? 아이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보면 아이들은요, 얘들아, 오늘 뭐 하고 놀래? 주제가 그거예요. 야, 우리 지금 뭐 하고 놀까? 근데 너무 죄송하게도 어른들이 모여서 어떤 거 하냐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이 비판하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자, 그런데 그 비판 시리즈 중에 제일 첫 번째 1등 시리즈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비판, 담임 목사 비판이에요. 아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어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될 태도는 뭐냐면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욕하고 담임 목사 욕하는 거 누구한테 침 뱉는 겁니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 얼굴에. 우리 교회잖아요. 내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망각하고 막 우리 스스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담임 목사를 비판하게 되고 누구를 비판하게 돼요. 저를 뭐 비판한다 그래서 드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서 11장 1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읍은요, 정직한 자의 어떤 것으로요?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하고, 여러분, 그 성읍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악한 자의 저주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게 가득 차게 되면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왔다면 이거를 지키고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비판과 정죄를 금하고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비판과 정죄를 일삼으면 그거 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절대적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유익이 없냐? 한 성읍이 유익이 없어요. 한 성읍이 성장하고 한 성읍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축복과 사랑의 말인데, 한 성읍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은 결국 비판과 정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써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절대 비판하지 않거든요. 절대 누군가를 헐뜯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모였을 때, 야, 오늘 우리 뭐 하고 놀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믿음 안에 견실하게 세워지는 한 가지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따뜻한 목소리로 성도님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성도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얼마나 따뜻한 온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적인 신뢰. 자, 두 번째, 수용.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 번째, 정죄와 비판하지 않는 것.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영적인 도전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입술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심 없이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초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쓰임받는 우리 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